오늘은 2023년 8월 16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3년 8월 16일 예레미야 21장 1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둘 다 놓으셨다. 가장 먼저는 구원의 길이 그것일 것이다.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그분께로 나아가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믿지 않으면 그 길은 곧 사망인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한 선택의 기회가 놓여졌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생명의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고 사망의 길은 바벨론에 저항하는 것이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들린다. 자신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저항하는 것이 정의이고 마땅한 행동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그게 아니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생명의 길에 대해 우리의 상식이나 이해로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이해, 그 너머에 있음을 기억하자.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앞에 펼쳐진 생명과 사망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분별해야 한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생명의 길일 수가 있고 또 우리 눈에 좋아 보여도 그것이 사망의 길일 수도 있다. 이 갈림길은 인생에 한 번 만나는 길이 아니라 살다 보면 항상 만나는 인생의 숙명 같은 것이다. 매 순간의 선택에 신중하자. 2023년 8월 17일 예레미야 22장 1에서 9절 말씀.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에 대해 계획하셨지만 그분은 마지막까지 돌이킬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심을 보게 된다.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말씀하시며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고 하신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하나님의 진노는 오래 참으심을 전제로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치 않는 재앙이나 시련을 주실 때 우리는 신중하고도 조심스럽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지 말이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는 매일, 즉 하루라는 시간의 단위가 있어서 죄를 쌓아놓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다. 적어도 오늘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까지 모른 채 살아갈 리 없을 테니 말이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자기 성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성찰을 위한 질문들과 성찰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우리에게 그리고 내게 필요함을 다시금 깨닫는다. 사실 나의 계획은 항상 15분인데 그렇게까지 못하고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반성이 많이 된다. 자기 성찰 시간에 루틴 만들기에 좀 더 집중해 봐야겠다. 물론 이것도 사택 리모델링이 끝나면 좀 더 나아지리라는 기대도 가져보면서 말이다. 2023년 8월 18일 예레미야 22장 10에서 19절 말씀.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나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 즉 우리의 본향이자 우리의 고국인 그 나라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 나라를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 내 소중한 후배의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셔서 이제 항암을 시작하신다는 소식에 너무 가슴이 아팠고 그래서 돌아가신 아빠를 생각하며 중보하고 있다. 또 주변에서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육체가 쇠약해져감을 느끼면서 인생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게 되었다. 언젠가 떠나게 될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가 떠나면 그걸로 족하다.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을 확신하는 우리라면 더욱 떠나는 것이 아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있어야 할 원래의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것일 테니 말이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은 그 허전하고 빈자리를 느끼며 살아가야 하기에 그것이 슬픈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처럼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며 울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죽음의 순간 이미 우리의 미래는 결정되는 것이니 말이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또 그 나라에 가지도 못한 채 사단에게 잡혀간 사람들을 위해 슬퍼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쩌면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웃고 일상에서 울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든다. 2023년 8월 19일 예레미야 22장 20에서 30절 말씀. 우리는 저마다 좋은 습관을 들이고 싶어 한다. 건강한 삶을 시작하기 위한 식습관, 생활습관, 운동습관 등 다양한 면에서 습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 누가 나쁜 습관을 일부러 만들려고 노력하겠는가? 나쁜 습관은 의도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의지 없이 되는 대로 또 반복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만들어져 버린 하나의 습관이고 그것이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쁜 습관이 되는 것이다. 나쁜 습관이 들었다는 말을 듣기도 싫지만 어려서부터 말 안 듣는 게 습관이 됐구나 라는 말을 더더군다나 듣고 싶지 않는 말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내가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에 내가 너에게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건만 너는 스스로 난 안 들을 거예요, 안 들려요 라고 말했고 어릴 때부터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버렸구나 라고 말씀하신다. 특별히 영어 성경에서는 유스 때부터 하던 습관을 말하고 있음을 보며 우리 교회 유스 그룹을 떠올려 보게 된다. 새로 부임하고 2년 동안 관찰해 본 결과 청소년 교육이 제대로 된 제자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제대로 훈련받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 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은 거기서 끝나버린다. 유스 때부터 즉 청소년 시기부터 좋은 습관을 훈련해야 한다. 신앙에 무감각하고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한 자각 없이 청소년 시기를 보내게 되면 그것이 그들의 나쁜 습관이 되는 것이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이런 방향성을 교육 담당자가 갖고 있어야 하기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다. 분명한 것은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 감사하게도 목사님이 컨퍼메이션 클래스를 직접 지도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학생을 제대로 진짜 빡세게 교육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며 거기서부터 샘물결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2023년 8월 20일 예레미야 23장 1에서 8절 말씀. 목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양떼들을 흩어지게 하는 목자도 있고 흩어진 양떼들을 모아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는 목자도 있다. 하나님은 양떼들을 흩어지게 하는 목자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지금 우리 교단에서 진행되는 교단 분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신실하게 자신의 신앙의 자리를 지켜왔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 슬프다. 그리고 분명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시겠지. 어떤 식으로든 말이다. 하지만 이런 흐름과 영적 분위기 속에서도 흩어진 양떼들을 모아 다시 우리로 들어오게 하는 목자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 주변에 방황하고 있는 양떼들, 다시 자신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우리를 찾고 있는 성도들에게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목자, 그 목자가 바로 우리 남편이고 나였으면 좋겠다. 만약 그 일을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에게 그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래야만 그것이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증거돌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2023년 8월 21일 예레미야 23장 9에서 22절 말씀. 오늘은 아주 멋진 상상을 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선지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회의, 하나님 나라의 회의, 즉 카운셀 미팅의 모습을 그려보게 되었다. 우리 교회 카운셀 모임을 생각해보면 각 커뮤니티 리더들이 모여 각 팀의 사역을 보고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카운셀 모임도 이와 같을 것이다. 핵심 리더들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회의하고 준비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이모저모를 나누는 모임,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카운셀 모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여기 모인 사람들은 함께 논의한 것을 각 커뮤니티 멤버들에게 공지하고 또 자신의 역할에 열심을 다할 것이다. 하나님의 카운셀 모임의 멤버로 앉아있는 나를 상상해 보게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한 테이블에 앉아 회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 상상만으로도 감격적이고 벅차게 느껴진다.
그리고 내가 직접 하나님 나라의 카운셀 미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영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음을 믿기에 지금 내가 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카운셀 미팅의 멤버로서의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믿는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자부심이 생기는 하루가 될 것 같다. 할렐루야. 2023년 8월 22일 예레미야 23장 23에서 40절 말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할 때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진짜로 그에게 말씀하셨음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데 있다.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절대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포하고 다니면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괜히 엄중한 말씀이 아닌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조건은 성경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 말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이 실제였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한 경험이 쌓여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들은 음성에 자신감과 확신이 있기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세 가지의 경우 모두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임을 조심스럽게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지금보다 더 자주, 더 많이,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